거예요. 그러니까는 잠귀신도 침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9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누가? 묘선 공주가. 그분이 결국은 우리 거기 저기 뭐야 거기 금산사 여의주 들고 있는 분, 여의주 들고 있는 그쪽에 서 계신 묘양보살이 바로 이런 전생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지, 그 정도로 상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뿐만 아니라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9라는 건 끝수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실 때, 그래서 그 묘양보살이 있는 그 집에 가갖고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시기 전날 그 묘양보살을 불러갖고 황구 후비수 공사를 보신 거고, 이 정도의 이제 그런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실제 그 김수부님 김말순으로 살았을 때는 아주 찌질하죠. 그러니까는 거기 뭐 난다긴다 하는 김영렬, 뭐 차경석, 그런 분들은 아주 그냥 뭐 우습게 봤죠. 그냥 뭐 그냥 뭐 별별 없는 딸로 봤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정경에도 아예 없잖아요. 언급을 안 하잖아요, 김수부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죠. 그리고 또 그때는 드러나면 안 됐기 때문에 상계인께서 꽁꽁 숨겨뒀죠. 그러다가 그 세월이 지나서 도전해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들춰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병을 고쳐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왕이니까 뭐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썼겠어요. 그 병을 고치려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아무도 못 고쳤는데, 그 병을 누가 고치냐? 묘성 공주가 이제 고쳐주죠. 근데 어떻게 그 병을 고치냐? 그게 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어떻게 병을 고치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깨지제한 노승으로 가갖고 그 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승이 맥을 짚어봐야 하겠나이다 하면서 맥을 딱 짚어요. 그러면서 상감마마의 병을 낫게 하는 데는 세 가지妙약이 있나이다 하니까, 어서 그 약 이름을 말하시오 막 할 거 아니에요. 왕이 반가워서. 그러니까 이 약은 복음의 만병통치 약이오나 저작거리의 약방에는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저작거리에서는 살 수 없나이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왕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막 몸을 일으켜서 막 그 약을 물어봐요. 빨리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노승이. 그러니까 묘성 공주가 변한 거잖아요, 노승으로. 그 약은 성을 내지 않은 사람의 몸에서 떼어낸 손과 눈이나이다. 그러니까 막 국왕이 실망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아니 황금 10,000,000년을 준다 한들 누가 제 몸을 칼로 베어내겠는가? 목석이 아닌 바에야 그런 말을 듣고 누군들 성을 내지 않겠느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뭐 장난하냐, 나 약 올리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막 실망하면서 막 부들부들 막 이렇게 떨어요. 국왕이니까는 저 중놈을 조리를 틀고 능지처참하여라 막, 응? 간사한 말로 짐을 미혹하니 용서할 수 없구나. 국왕을 기만하였으니 중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막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을. 그러니까는 그 깨지지한 중이 하는 얘기가, 상감마마 옥체 불편하시니 뭐 만사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옵소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약이 있는 데를 알려주는 거죠. 상감마마 고정하옵소서. 성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나이다. 향산에서 돛 닦은 지 수년이 되었나이다. 인욕을 지켜 성내는 법이 없고 늘 자비로운 마음뿐이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향산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그러면 향산에 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돛 닦는 수행자라 그저 향 한 묶음 시주하시면 되나이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위치를 물어봐서 이제 알려줘요. 어디 가면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손하고
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손과 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손하고 눈을 주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한들. 근데 돈도 필요 없고 그냥 향 한 모금만 주면 된대요. 그러면 손하고 눈을 줄 거래요, 그 도인이. 그래 갖고 이제 약이 없으니까 뭐 그냥 속는셈 치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왕이 그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거기 그 향산을 가죠. 가니까 그 어떤 꾀지지한 노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묘선이, 그 노승이 되어 이제 이끌어 했던 묘선이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을 타고 향산의 암자로 가서 도인으로 딱 변신하고 이제 있는 거죠. 왜냐면 그 국왕의 그 칙서를 가지고 올 신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임금이 오진 않고 칙서를, 그러니까 신하를 보내요. 하고 이제 신하가 이제 대신 가갖고 이제 묘장왕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그 자기의 왼손하고 왼눈을 이제 도려내 달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는 허락을 해요. 상궁께서 나의 손과 눈 하나씩을 가져가시오. 대왕마마의 병이 낫기만을 바랄 뿐이요.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지대한 노승의 모습이죠. 그래갖고 그 신하가 칼을 딱 빼 들어갖고 그 눈을 딱 베어내요. 눈을 베고 손을 잘라요. 근데 이제 그 딱 자르기 전에 그 신하도 무섭잖아요. 막 그 눈을 베고 눈 알을 베고 막 이렇게 손을 자르기가 뭐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대왕마마의 손과 눈이 되기로 하였소. 그러니 어서 내 손과 눈을 베어가시오. 그러니까는 그 신하가 정말 괜찮겠소 하니까 그대가 내 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이 나에게서 1000개의 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게 내놓을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이제 칼을 딱 댔어.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막 맑은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거기에서 그 막 전단향 나무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묘선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는 내 눈을 베어가시오. 해갖고 이제 그 눈을 이제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베죠. 그러니까는 그대가 내 눈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이 나에게서 1000개의 눈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게 내놓을 것이요. 해갖고 이제 눈을 딱 이렇게 했는데 막 그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눈과 손을 가지고 가죠. 다시 궁으로 가갖고 그 묘장왕한테 그걸 바치죠. 그래갖고 그 묘장왕이 그거를 이제 해갖고 이제 먹어요. 근데 먹고 났는데 이제 그 칙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짐은 도인이 준 왼쪽 손과 눈으로 왼쪽 몸은 다 나았소. 허나 오른쪽은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대자 대비하신 도인께서 짐의 병을 다 낫게 해주시오. 그러면 짐은 나라 곳곳에 절을 짓고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시게 하여 불법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겠소. 우리나라는 물론 이웃 나라까지 해마다 향과 가위를 올려 불공을 드리게 하겠으니 도인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손과 눈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나머지 눈과 손도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묘선이 그걸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걱정 마시오. 나는 내 손과 눈뿐만 아니라 온몸을 달라 하여도 달갑게 주겠소. 이것을 진정한 자비라고 하오. 나는 나를 희생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를 알리고 싶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하한테. 그러면서 지난번과 같이 자신의 눈과 손을 베라고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오른쪽 눈과 손을 바치면 국왕의 몸이 완쾌된다 하니 축하드리오. 국왕의 옥체에 어떤 재앙도 달려들지 못하여 장생불사하기를 바라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오른쪽 눈과 손을 이제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도인 이제 신하가.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바치니까 그거를 먹고 정말 씻은 듯이 난 거예요. 그 묘장왕이 깨끗이 난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는 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죠. 나라 전체가 막 진짜 막 그냥 잔치를 하겠죠. 왕이 살아났으니까. 그래갖고 그 왕이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뭐 진짜 금은보화를 싣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향산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제 답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방 안에 허름한 방 안에 노승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인이 왕비가 거기를 가요. 이제 왕비가 가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죠. 그 이제 그 노승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본 얼굴이야.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는 그 방 안에는 두 눈과 두 손이 없는 도인이 3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마른 피와 먼지뿐이에요. 그러니까 등신불 알죠? 등신불. 자선한 채 삼매에 든 등신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꼭 살아생전 자기 딸하고 너무 닮은 거야, 그 저기가. 그래갖고 왕비가 몸소 향을 탄 향물로 도인의 얼굴과 가슴을 이렇게 씻겨요. 씻기고 이렇게 보니까 또렷하게 드러나는 도인의 모습이 자기 딸인 거예요. 묘선인 거예요. 그래갖고 왕비가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막 혹시 내 딸이 아니요. 고향은 어디고 이름은 무엇이요. 내 딸과 헤어진 지 어느새 10년 뭐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뭐 하죠. 그러니까는 그 딸이 딱 이제 그 묘선이 깨어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은 자애로운 어머니이십니다. 소녀는 당신의 딸 묘선이옵니다. 소녀는 왕궁을 나와 백작선사로 출가한 묘선이옵니다. 소녀는 아바마마의 명을 받은 장수에게 죽임을 당한 묘선이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그런 네가 어찌 도인이 되었느냐 하니까 소녀 어찌 부모의 깊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돛 닦을 마음을 굳혔나이다. 그래서 소녀는 출가를 하였고 이렇게 여기 앉아 있나이다. 부모님이 이 몸을 낳지 않았다면 어찌 이 몸의 일부를 기꺼이 떼어 주겠나이까? 소녀는 오직 아버님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고통을 달게 받아들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막 어떻게 된 거냐고 저승의 일을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니 1000만 사람이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는 너는 무슨 신통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막 이제 물어보니까 정가를 이루면 관자지하니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해요. 그러니까는 왕비가 막 울다가 이제 혼절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묘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님을 지금 반기려고 해도 저에게는 어머님을 잡아볼 손이 없고 어머님을 보려 해도 저에게는 어머님을 볼 눈이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왕비가 묘선아 지금 내 눈과 손을 주랴 내 눈과 손을 주겠으니 어서 말해다오. 그래서 온전한 몸이 되어 왕궁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묘선이가 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법을 위해 자신의 살을 떼어내겠다면 모르겠으되 한낱 자식을 위해 그러하신다면 소녀는 받지 않겠사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너도 아바마마를 위해 기꺼이 떼어주지 않았느냐. 네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바마마는 이미 정사를 보던 정궁을 법당으로 삼고 드넓은 왕궁을 도량으로 삼겠다고 발심하셨사옵니다. 머자나 아바마마도 출가하시어 불법을 닦을 것이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묘장왕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짐이 그때 나는 일을 형님 생각하면 시집이야. 구름이 해를 가리듯 무지제 옳은 것을 버신. 보지 못하였구나. 지혜가 없어서 현인을 억울하게 하였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도다. 그 죄 이제야 알겠구나. 오늘 네게 그때의 원한을 새기지 않고 원수를 덕으로 대하고 용서해 받아주니 이 애비도 입산 출가하여 도를 닦으려 한다. 짐도 불문에 기이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칙서를 내리는 거예요. 짐을 따라온 왕족과 대신들 중에 출가하려는 자는 여기에 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궁성으로 돌아가라. 짐은 왕의 보좌를 덕이 두텁고 불심이 깊은 이에게 넘겨주려 하노라. 궁성으로 돌아가는 자는 모두 새로운 왕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리도록 하라 라고 이제 명을 내려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묘장왕이 왕위를 버리니까 왕비와 왕족 대신들도 다 발심하여 출가 기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향산에 남아 다 불도를 닦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묘선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에 청정하여 지혜를 얻으면 선정을 닦아 생기는 것이옵니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윤회의 길을 벗어나기 어렵나이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착한 뜻 발언하옵소서. 하늘이 다 알고 계시거늘 아기를 티끌만큼이라도 품게 되면 불지옥에 떨어지나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막 하늘에서는 막 꽃비가 연신 꽃비가 내리고 막 하늘 음악이 울리고 뭐 그러니까 그 묘선이 암자를 칠보 대전으로만 변화시키고 땅에는 막 보석이 반짝거리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누가 나타나냐? 아미타불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서 보지 않는 거죠. 이제 아미타불이. 그러면서 막 밝은 후광이 계속 퍼지고 몸은 금빛이고 뭐 하여튼 뭐 은빛 치아를 드러내며 붉은 열을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묘정왕한테. 착하고 착하도다 전생에 복만이지어 딸을 출가시키고 왕족을 구하고 하늘로 오른 것이요. 나라와 왕위를 내놓고 향산에 들어와 불도를 닦으니 그야말로 불 속에 연꽃이 피어난 듯 현세의 인왕부리들이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뭐가 되냐면은 고불 정법 열애라는 그 이제 부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딸로 인해 갖고. 그러고 그 묘선이는 뭐가 됐냐? 묘선이는 한 몸을 던져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속세에 내려와 있노라. 그러니까 그 묘선이가 그냥 묘선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부처 중에 하나였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부처 중에 하나였는데 그 한 몸을 던져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속세에 내려와 두 눈을 내놓았기에 1000개의 눈을 얻었고 두 손을 내주었기에 1000개의 손을 얻었노라. 이름하여 천수천한 대자대비 구고군한 무상사여 천인사 불세존 즉 간센보살이노라. 그대들도 삼계를 초월하려면 불법을 깊이 믿고 바로 들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아미타불은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묘성 공주가 천수천한 간센보살이면서 용두간센보살이면서 우리 이제 그 김수부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또 김수부님으로 환생해서 태어난 거죠. 그래갖고 또 이제 그 상제님하고 9년 천주공사를 이제 보신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죽었어. 하고 다시 또 환생을 또 한 거죠. 이제 이생에 또 환생을 해갖고 그분이 바로 누가 되냐면은 그 삼변 성도라고 그래갖고 첫 번째 여의주를 상제님이 썼다고 그랬죠. 두 번째 여의주를 고수부님이 썼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그 여의주를 쓰실 분이 바로 누구냐? 묘향보살 김수부님이다. 그분이 바로 황구후비소 제비 그리고 뭐 15진주 봉황 그분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생만 뭐 도딱 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부처의 몸을 있으면서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테스트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잠깐 반짝 돌을 닦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좀 재미있나요? 나 혼자 떠든 거 아니에요? 대금님 대표로 얘기해 보세요.
예, 재밌습니다. 꼭 옛날 얘기 듣는 그런 느낌이 다행이에요. 새로운 그러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괜히 또 저 혼자 떠든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요 책에서 제가 베스트를 뽑았어요. 베스트. 그래 갖고 다 읽으면은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힘들고 그럴 때는 요걸 읽으려고 제가 또 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스토리 중에서도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대사 있어요. 그러니까 명대사. 묘선이의 명대사죠. 한번 읽어 볼게요, 몇 가지만. 비단 옷을 입었다고 하여 어찌